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이지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사사기를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막 어렵고 난해해서 부담스러운 것보다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제 모습과 똑같을까? 어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과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죄의 모습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하고 감추어 놓았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치게 되고 정말 가슴에 찔리게 되고 정말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인간들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 타락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사사기 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처했을 때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자, 계속 제가 사사기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직 6장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왔어요.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또 계속 나온다. 정말 아직 6장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으면 또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고 좋아지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짓, 그러한 짓들을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오늘 보면은 그 5장 31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였을 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대요. 무려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거의 한 세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바로 6장 1절에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드보라 시대에는 평온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 드보라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여호와 목전에 또다시 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 세대인 그 윗세대인 부모 세대부터 이 여호와 신앙을 올바로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드보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그 여호와 신앙이 되물림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 세대 때는요, 힘겹게 하나님 만나잖아요. 고통 가운데 막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어떤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해지니까 그만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다음 세대들에게 힘써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점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갖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믿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풍요의 신, 이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 당시 농경시대 때는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수확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믿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눈치 보여요. 누구 눈치? 하나님 눈치 보인다고요. 비싼 백 하나 사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비싼 최신 핸드폰 하나 사고 싶어도 눈치 보인다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은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의 위력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저 가끔, 아주 가끔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냥 신경 안정제처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분, 뭐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요, 내 자식이 이왕이면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이왕이면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서 뭐 공무원이면 더 좋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직장도 이왕이면 세상이 알아주는 학교, 세상이 알아주는 직장, 그러한 것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도 쌓아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애들한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다 알아요.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요, 엄마 아빠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요. 영화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곡성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안정된 삶, 안락한 삶,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이 마인드의 차이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돈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해요. 요즘 애들 교회 안 가요. 예배 안 드려요. 성경? 그럼 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너무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고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빠져 있어요. 심지어 뭐 교회에서도 뭐 아이들 제대로 뭐 못 봐주잖아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남 탓하기만 바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영어 시험, 영어 단어, 외국어 테스트,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외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 설명회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하나라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품을 팔고 노력하는데, 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발품을 팔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저 10대들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얘네들 사춘기 때는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중2 애들 아니에요. 중2 애들.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손을 놓고 계신가요? 정말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이 아이들을 잡고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스펙과 돈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도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요?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롤 모델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 아이의 신앙의 모습은 내 안에 감춰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그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하라고요. 그런데 그 집안에 부처 신상도 있고 배불뚝이 신상도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그 기드온에게 그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라고 하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단순히 가나안 그 지역의 종교, 그 타 지역의 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안락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고요. 늘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습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방법은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안락한 삶이 아니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마인드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은들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요,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겉들은 표현 안 하지만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들, 집에서의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부모 세대인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찍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찍어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9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누가 이렇게 했냐? 누구의 소행이냐? 누구 짓이야? 그들이 막 캐물었어요. 그러자 기드온,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다고 밝혀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30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십시오. 기드온이죠. 끌어내세요. 기드온이 어젯밤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불태웠어요. 그를 당장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냈다는 이유로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약에 우상을 섬긴 자가 발각이 되면 즉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 마을,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당장 진멸해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집기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그 성읍에 어떤 건축물도 쌓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1헌법, 제2헌법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불태운 기드온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끊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은 우상을 섬긴 이 자들인데 지금 완전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죽어라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끌어내 주었건만,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건만, 그래서 땅을 주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게 해 주었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쌍그리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사기의 타락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사사기의 타락은 단순히 뭐 우상 좀 숭배하고 뭐 음행 좀 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쌍그리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파괴한 자를 죽여야 된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을 보고 마음이 찔려야죠. 내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저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돌아와야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끄집어내라. 그를 정령 죽일 것이다. 당연히 죽여야 한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심보로 나한테 손해만 없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괴로운 거예요. 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올바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심지어는 쫓아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종교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우상과 아세라와 바알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상,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찍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는 좀 내가 아세라와 바알을 따라 살면은, 돈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편함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룹바알이라고 말하죠. 여룹바알이 뭡니까? 여룹이 뭐예요? 여러분,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룹바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룹바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하게 박혀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돈을 쫓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싸움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가끔 에스더가요, 저한테 와서 아빠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렇게 그거를 시험 본 것을 가지고 와요. 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래. 너무 잘했어. 우리 딸 너무 최고야. 근데 아빠는 우리 에스더가 100점 맞든 90점 맞든 80점 맞든, 아니 빵점 맞아도 너무나 괜찮아. 근데 아빠는 우리 에스더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빠는 더 기뻐. 아마 하나님이 정말 그걸 더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정말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빠도 공부하게 되었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키우고 싶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 놓았던 것처럼 혹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심겨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며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서 더 가슴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을 담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대세와 돈을 쫓는 자의 모습이 아닌 여룻바알로서, 바알과 싸우는 자들로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 그러한 다음 세대,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품으며 그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제 마음, 그러면서 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말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돈의 바알과 안락함의 아세라를 찍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자녀의 신앙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만 돌리려 했던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부모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제 자녀이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 역시 세상의 바알과 아세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몰랐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